지난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첫 계명에 대한 질문을 한 인물들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자, 서기관은 좋은 마음으로 질문을 하였고 바리새인 율법사는 시험을 하기 위해 질문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마음의 동기가 전혀 다른데요. 자, 두 사람 모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을 것이고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겠지만 율법에 대한 마음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진정 어린 마음으로 율법을 다루었다면 먼저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찾았겠지요. 반대로 무심했다면 그저 기존 제도 안에서 고민이나 질문 없이 그저 수용하고 순응하며 살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의 말인 장로의 전통이 가장 존중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겠지요. 자, 이런 마음의 상태가 하늘의 비밀을 담은 율법을 해석하는 분, 자, 하늘에서 오신 분을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고 누군가는 기회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다른 날들과 다르지 않는 일상 속에서 일어날 법한 범주 안에서 그저 조금 특별한 사건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날 서기관에게는 있었고 율법사에게는 없었던 장면이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자, 지난 시간 바리새인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들여다보았는데요. 자, 단순하게 질문과 대답만 오고 간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 사이에서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느껴지시나요? 자, 지난 시간 들으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 텐데요. 자, 첫 계명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며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0절. 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여라. 자, 그리고 예수님의 스탠스는 이렇습니다. 첫 계명에 담긴 의미, 즉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 전까지는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없다. 자, 예수님께서 더 의지적으로 대화를 단절시키려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자, 왜냐하면 설사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더라도 이들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구구단을 외우지 않으면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자, 성경 곳곳에 이러한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마음이 완악하거나 둔하여 계시되고 있는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대목이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 위에 둔 것입니다. 자,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오경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구전으로 발전시킨 행동, 규범과 해석들을 말하는데요. 자, 바리새인들이 굳이 율법 외의 법들을 만든 당시만 해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본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지난날에 돌이켜 보았을 때 징계의 원인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자,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대요. 자, 마태복음 15장 9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자,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 구약 성경에서 613개의 명령들을 이들이 찾아내서 어려운 명령과 쉬운 명령들로 분류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이 명령들을 기반으로 수천 개의 세칙들을 만든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그 수에 압도되어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자, 이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자, 하지만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겠지요. 자, 적당히 어려운 규칙들을 지키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위로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었는데요. 자, 이 규칙들을 어느 정도는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하지만 상대적인 것,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율법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전혀 모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단순히 기계적으로 행하라고 주셨을까요? 자, 아니겠죠.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서기관처럼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그들이 율법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자, 율법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말씀에 대한 관심이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서기관의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는 결국 성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를 보시면 공개석상에서의 단순한 질의응답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자,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 상당히 개인적인 대화처럼 느껴집니다. 서기관의 오랜 염원을 알아보신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 반응을 하신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이 서기관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사실에만 기뻐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곧 서기관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율법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12장 전체 구조 안에서 본문의 단락이 어떤 주제 뒤에 자리 잡고 있나요? 네, 바로 부활 논쟁입니다. 자, 부활 논쟁 다음에 이 지금 사건이 있습니다. 전에 새벽 예배 때 다루었듯이 예수님은 서기관의 제멋대로 만든 질문에 27절로 대답하셨는데요. 자, 마가복음 12장 27절 상반절만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워딩은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전유물인 부활을 왜 죽은 자의 것으로 생각하느냐? 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서기관은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난 것입니다. 자,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한 채 자신에게 묻고 또 하나님께 물은 이 질문을 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영적인 본능으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자,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에게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개념 정도로 그치기 쉬운데요. 자, 육체를 가진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살아 숨쉬는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힘써 인식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격적인 믿음 성장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에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초입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2장 34절 중반절만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서기관의 삶에서 시작될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후에 다음 단계인 성화에 들어갈 것을 미리 확정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서기관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경외하며 묵상에 전념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자,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떤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일까요? 자, 아담의 범죄 이후 피조세계와 인류는 사망의 통치, 즉 사단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에 있는 인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육체에 다 담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하심으로 초림의 사역을 완성하시는데요. 자, 이때 인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개의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중반절. 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인류의 죄의 근원인 사망, 즉 사단이 이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아 인류와 피조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머리가 상한 사단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어가고 있기에 통치력이 거의 상실되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자, 피조세계와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람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자녀에게 미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것은 자녀들만의 특권입니다. 자,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영역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기에 일반 은총을 주시지만 자녀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와는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본질상 죄성을 가진 인간은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요.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이제 자녀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로마서 8장 4절 5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과 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물론 죄를 다스리는 데까지는 많은 훈련 과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제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전처럼 죄의 타성에 끌리기만 하지 않고 죄를 거부하고 저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고 적극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새 피조물의 본성입니다.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본성 말입니다. 자, 싸워서 질 때도 있지만 예전과 같지 않을 뿐더러 이길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깁니다. 자, 말씀에 반하는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것이 예전만큼 어렵지는 않게 됩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일단 먼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이루어진 통치력의 변동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력이 나의 삶에 강하게 미쳐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나아가면, 자,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을 다들 아시지요?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바다를 통제하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통치권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외시지요.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어떤 말일까요? 자, 우리의 상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죄가 우리를 강하게 유혹할 때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기쁘지 않으신가요?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깁니다. 성경이 더 잘 믿어지기도 하겠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지속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력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본문 6절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날마다 더 생명력을 얻고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 아래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숨겨진 선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을 발견하시고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